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론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인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신은 헛것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폐허감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소망 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아이 길을 비춰주셔서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부딪히고 망하고 쓰러질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오니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평생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특히 개혁신학을 믿는 우리 개신교는 사순절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고 지내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활절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애쉬 웬스데이 참회의 수요일이죠. 애쉬 웬스데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홀리 프라이데이 성금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3월 첫 주인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지은 죄, 십자가의 승리, 골고다 언덕의 승리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를 하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에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깊이 상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주제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1장 이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잠시 아덴을 들려서 옵니다. 아덴의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큰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되죠. 놀라운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한마디로 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고백을 하죠. 2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올 때 고린도에 이렇게 올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그런 깊은 어떤 결단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는 절대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로 논리학이나 또 무슨 변론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은 로고스 투 스타우로라고 하는 말인데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word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그런 것처럼 로고스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했는데 오늘 고린도서에서는 도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 그 단어를 해석하자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간략하게 십자가의 도를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인간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 이게 진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의 그 영원한 저주와 또 심판받을 인생 속에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오직 길은 하나인데 그것은 흠도 점도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 그 피의 공로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우리가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 용서와 또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십자가 예수님 우편에 달려 죽었던 그 강도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이나 누구나 동일한 죄인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 딱 BC와 AD가 구분되듯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구원 얻는 존재로 구분이 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와 멸망을 받는데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8절 한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데, 자,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는데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왜 미련하게 생각하냐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자, 이 두 가지를 해석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게 되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 거리낀다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예요? 거리껴요. 자,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거리낀다. 여기서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론, 이게 스캔들이 나와요. 스캔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이,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게 한다.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스캔들이 되고 이게 거리끼는 것이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사망에서 굉장한 소망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분연히 일어나서 로마를 쳐부수고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힘을 쓰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들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계속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메시아, 우리를 새롭게 해줄, 다윗보다 위대한 우리의 삶을 바꿔줄. 그런데 한 번도 힘도 못 써보고 십자가 비참하게 죽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스캔들, 거리끼게 된다. 불행하게도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고 또 무능해 보여서 난 못 믿겠다.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면 난 믿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난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스캔들로.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요. 헬라인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지혜를 찾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다. 십자가는 미련하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이성을 추구하고. 그런데 십자가는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모습으로 바로 그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잖아요. 사랑. 소피아, 지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은 뭐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철학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신이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무능하고 무력하고 붙잡히고 모욕당하고 어떻게 죄수의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구원자냐. 로마 황제처럼 뭔가 이렇게 근사하게, 아니면 전쟁 영웅처럼, 영웅 호걸처럼 다 등장해서 우리 앞에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무슨 십자가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돈을 줘, 떡을 줘, 뭘 줘 하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이렇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18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함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이 되고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까 구원을 받는 우리들, 그런데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하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성과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또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묘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절대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리 높이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과 멸시와 저주와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거든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다. 세상적인 철학이나 또 수사학과 비교해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세련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고 깊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가기 딱 좋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면서 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는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기 하나님의 지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은 축복을 얻은 자들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저주받을 인생 속에 우리는 그 저주받을 인생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같은 태양빛이 비쳐도 살아있는 식물들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자랍니다. 그렇죠? 근데 같이 빛이 비치는데 죽은 나무는 빡싹 메말라 버리거든요. 자, 비가 내립니다. 같이 비를 맞아도요. 살아있는 식물들은 푸르푸르 자랍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빨리 썩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심령을 계속해서 막 역동케 하거든요. 죽어있는 심령에는 더욱더 썩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깨달아지면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고 또 이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서 염려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냉랭한 마음이 사라지고 바위 같은 마음이 폭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에요? 지옥에 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에 갈 죄인이었구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지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살 정도로
심각한, 지독한, 악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요. 깨닫는 것이죠. 한마디로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요.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딪히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인간의 교만과 화려함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라는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전면 부인이잖아요.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의 편안함과 부담감이 없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만 활동하고 때로는 봉사하면서 또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보상 심리가 작동하면서 똑같은 사회적인 활동에 좀 더 넓은 것처럼 되면서 위안을 삼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편주하며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고 나는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는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을.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몸을 씻어도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서 우리 몸을 완벽하게 고친다 할지라도 죄는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림을 가장 잘 그리고 페인트 칠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의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자기의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향하여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서만이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토록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드러내주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격을 주는 것이고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난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이요, 영원한 멸망과 진노 속에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은총과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가야 될 존재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왜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우리는 살았고 영생을 얻었고 내 속에 영생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경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야산 중턱에서 어떤 물체와 부딪히면서 마을로 추락했어요. 그리고 폭발하는 바람에 건물 안에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중턱에 미국 감리교회 훈련 센터가 있었는데 그 꼭대기, 높은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서 경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등대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조종사는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고도를 조정하면서 산에 부딪히지 않도록 비행을 했는데 사건을 조사하던 AP통신의 기자가 이렇게 타제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야산 중턱에 있던 철탑 십자가였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밤 십자가는 불이 꺼져 있었고 비행기는 그 십자가에 부딪혔습니다. 불 꺼진 십자가. 보세요. 불 꺼진 십자가. 여러 사람을 죽겠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승리, 십자가가 없는 축복, 십자가가 없는 행복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이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시간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훈련장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방법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심이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 일하심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오늘 마지막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보다 강하냐.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리석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왜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즉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마치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처럼 내 생각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 멋대로 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있는 성도들에게 최소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순절 기간과 똑같습니다. 아주 어두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부활의 찬란한 빛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하심, 어리석음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정한 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요.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도 가릅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가르치려면 홍해도 가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라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험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니 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비참한 저주와 모욕과 그 영원한 진노를 받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했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문제나 염려나 근심이나 무슨 생활의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래요? 그것은 세상은 세상의 살아온 대로 그대로 드러낼 거지만 하나님 구원의 일을 위해서 계속 하시는데 그것은 왜 우리는 이를 확신하냐면 마지막 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반드시 일하심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약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심을 늘 기억하면서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전부요 그리고 내가 평생에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임을 하나님 능력임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298장 1, 2절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298장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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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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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3절도 참 너의 눈물 상하신 영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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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눈을 감고 주의 보혈 능력이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우리의 힘보다 뛰어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방법대로 아님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순절처럼 보내는 우리 인생, 우리 삶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와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또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2, 3분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혜로 또 세상은 철학과 세상보다 학문으로 세상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일하시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요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요 얼마나 저주받을 위치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그 일이 끔찍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더욱더 겸손히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거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때로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무능력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깨닫지 못한 크고 은혜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 앞에 아버지 나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일을 주께서 지키시고 주 앞에 아버지 명들 주 앞에 나와 볼 수 있도록 지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저주받을 위치에 있었으며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 존재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은밀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